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8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전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저희의 소망과 저희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찬양과 이 기도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중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로서 성도로서 저희들이 행해야 할 바를 끝까지 잘 행해내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세대 가운데 능히 이겨내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와 교회 내부의 이단 문제, 또 음행하는 자, 열정이 식은 채로 예배하는 일들로 인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반모섬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부르시고 교회들을 거니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천상의 모습을, 심판의 모습들을 말씀으로써 보여주십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의 말씀이 모두 다 맞춰졌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 때에는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납니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치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조각으로 부서지고 온 나라의 도시들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들이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악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씩이나 되는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우박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여 하나님께 비방하는 그러한 소리를 하던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 심판 이후에도 심판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천사 중 하나가 요한 사도에게 와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함께 음행했던 존재이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던 존재입니다. 곧 음녀라는 존재 역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오라고 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는 이유입니다. 음녀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화려한 외양과 상대방을 유혹하는 성적 매력으로 음행을 일삼는 여인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음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나훔, 아모스 등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가리켜 음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수차례 음녀와 음행을 이야기하는 비유의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5절의 말씀에는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라고도 말씀하고 18절에서도 언급하는 걸로 보면 큰 음녀도 일곱째 대접 재앙의 대상인 큰 성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요한 사도와 일곱 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이들이었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들이었고 화려하게 살던 이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들던 윤리도 없고 세속적인 바로 그런 권세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건 역사적인 종말의 때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황제를 강제로 섬기게 하던
당시의 그 상황을 알게 합니다. 또 사단 쪽 권세니까 용이나 두 짐승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음녀 역시 하나님을 모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좌정하신 모습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 악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모방하려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물 위에 앉은 모습은 떠올려 보기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그 유리바다를 떠오르게 합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 위는 예레미야 51장 13절의 말씀에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이 깊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도 물가에 위치한 이 성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천사가 설명해 주기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자면 여전히 하나님을 모방하며 모독하는 저 음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로마의 막강한 영향력이 떠오르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런 악한 권세가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끝이 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의 인도에 따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심판을 보게 될 요한 사도는 그 음행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듣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는 땅의 임금들은 땅에 거하는 임금들, 더불어 음행하는 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앞부분에서도 언급되었던 자신과 짐승을 경배하도록 유혹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던 지상의 모든 교회를 괴롭히던 그 세력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은 능동적으로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였다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8절과 연결되는 듯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악한 세력들에게 먹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엔 땅의 임금들이 그 포도주를 먹습니다. 바벨론이 먹인 진노의 포도주를 이 땅의 임금들이 먹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건 포도주를 먹인 바벨론만의 잘못이 아니고 이걸 받아먹은 그 임금들도 이 죄악에 책임이 있습니다. 곧 땅에 거하는 자들 역시 멸망할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됩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환상을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로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는 장면들을 여러 방면에서 여러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6절에 가서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2절에서 말하는 음행의 포도주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바로 알게 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점점 구체적이게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 물론 우상숭배를 포함한 여러 타락 행위도 말씀하고 있지만 특히 성도들의 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과도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듯이 그 환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 땅에 거하는 자들과 결탁하여 성도들 곧 예수님의 증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그것을 즐겼던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음녀의 심판에 대하여 볼 요한 사도는 음행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들었으니 이제 구체적인 여자의 모습을 봅니다. 일곱 천사 중 한 천사는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라는 말은 성령님 안에서라고 쓰여 있는 원어입니다. 요한 사도는 성령님 안에서 광야로 가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단지 광야로 간 그 환상 속 경험이 아주 생생하게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이를 해산한 여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받은 곳으로도 설명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럼 이 음녀가 광야로 왔다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42달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그 환란의 기간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 광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양육하시던 장소이고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서 언급한 광야는 이사야 21장에서 말씀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과 아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바벨론은 광야로서 언급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총망라해서 막강한 권세와 찬란한 문명, 여러 나라 권세들이 얽혀서 동맹국처럼 모습을 하고 있던 그 바벨론은 고작 광야 정도로만 비치고 황무지 정도로만 변할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는 것을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목격합니다. 여자는 지금 음녀 바벨론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 음녀가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원어는 아까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본 여자가 그 음녀가 맞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의 모습입니다. 짐승의 몸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일곱 머리의 열뿔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도 바다에서의 한 짐승을 묘사할 때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에 그 뿔에 열 면류관 그 머리에는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맞습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5절의 말씀처럼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바로 그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붉은 빛을 띱니다. 그럼 짐승이 아니라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붉은 용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의 이 붉은 빛은 호화스럽고 매혹적인 색깔의 짐승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치와 향락으로 물들어 있는 로마를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미혹하는 악의 세력 중에서도 그렇게 사치와 향락으로 물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말씀인 것입니다. 환상에서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모습을 그렇게 보았고 이젠 여자의 모습을 사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목격한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자도 붉은빛 자줏빛의 옷을 입습니다. 짐승의 색깔처럼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전형적인 색깔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요한 사도 당시에 로마에서도 이 색상의 옷감을 지어 입자 하면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색의 옷은 승리한 천상교회의 흰 옷입니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입을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또 금과 보석과 진주를 말씀하는데 큰 음녀 바벨론이 치장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금은 성결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쓸 때 쓰는 원어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의 재료로서 사용이 된 금입니다. 그 다음에 보석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의 재료, 그 다음은 진주 역시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의 재료로서 언급이 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가 사용되어 음녀를 치장하고 있는 그 모습은 음녀 바벨론이 얼마나 호화롭게 단장하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럼 그 모습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과 혼동이 되고 새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만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잘 모르고 미혹당하는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점이라고는 음녀 바벨론,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잘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찾아서 구분하고 쫓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녀의 손에 있는 금잔을 이야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이라는 것은 뭔가 좋은 걸 말씀할 때 쓰여서 금잔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과는 달리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행동, 말, 물건들을 표현할 때 쓰였던 그러한 원어입니다. 또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원어를 합친 것으로서 마치 금잔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음녀가 행한 음행 때문에 깨끗했던 것이 깨끗하지 않게 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쓰여 있습니다. 음행의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상 숭배 때문에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해져 버린 그러한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하였고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타락해져 버린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녀의 이마에도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마에 무언가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것,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교인이 아니라 짐승에게 속한 존재라는 걸 표시하는 짐승의 표를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요한사도 당시에 로마의 고급 매춘부들이 자신의 이름을 쓴 머리띠를 그들의 이마에 둘렀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일곱 교회가 이 말씀을 들을 때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마치 새 예루살렘 같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저 뛰어난 외양을 가진 바벨론은 결국 창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이름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은 왜 비밀이냐 하면 이걸 알려주시는 크신 권세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에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은 계시록 17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마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붉은 빛의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정체는 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쓰인 이름은 읽는 7교회로 하여금 로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가 바벨론처럼 사치, 부패,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신성 모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로마는 바벨론의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고 바벨론의 이름으로서 지금 교회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과 짐승은 모두 로마의 이미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자의 정체 둘째는 음녀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의 어미요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어미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치와 부패, 제국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성향, 그 모태 자체, 그것이 바벨론, 로마를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로마가 계시록 18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또 보는데 이 음녀의 상태를 보고 놀랍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환상 중에 화면이 전환되듯이 지금 환상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 전환되어서 보이기를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은 마치 애주가가 술을 마시듯 하였고 그 결과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음녀가 계속 취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애주가가 술을 한두 잔만 마시지 않듯이 대량으로 자꾸 성도들을 학살하고 대량으로 학살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로부터 쏟아진 다량의 피를 이 음녀가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환상입니다. 그것이 성도들과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들의 증거 때문에 결국은 순교의 반열에 오른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과 성도들을 마치 별개 다른 무리를 가리키듯이 나란히 나눠가며 구분하고 있는 건 고발할 때 아주 구체적이게 일러바치듯이 엄숙하게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에 취한다라는 건 피와 포도주의 색이 같기 때문에 환상 중에 봤더라도 그 피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본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기이하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다, 신기하다, 놀랍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워도 아주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요한 사도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전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까지 놀라고 있는 건 분명히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와라,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큰 음녀가 심판받는 것을 볼 줄 알아서 가봤더니 심판받는 모습은커녕 휘황찬란한 모습에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합니다. 그 피를 마시면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그런 음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을 다 목격한 요한 사도로서는 당연히 저 여인이, 저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보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방하고 모독하고 있는 또 그 증인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저 음녀를 보니 놀랍기가 아주 놀라웠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를 세태를 보며 말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현실이고 이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곱교회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현실을 느끼고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그리고 저들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요한 사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 악한 권세의 끝이 아주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저 영원할 것 같은 권세가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허락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이런 악한 권세에서 끝까지 순교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이들이 로마와 미혹하는 것과 거짓 선지자와 여선지자들, 미지근한 믿음,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그 천국을 누릴 것을 약속하시며 보여주시는 환상이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저 악한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모습은 모방하고 미혹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영원합니다. 뭔가 모방하고 있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끝이 다가오고 있는 저 악한 권세의 모습은 그저 저 7교회의 당시에 로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닥칠 모든 권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7교회가 이 참담해 보이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 위에 바로 선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권세들을 향하여서 그 권세들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즘의 이야기로는 전염병을 예시로도 들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도 볼 수 있겠고 나라의 경계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바쁘게 하는 상황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주변인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치고 힘들게 하는, 무기력하게 하는 피곤함일 수도 있고 잔병치레일 수도 있겠습니다. 학업과 사업 간에는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유혹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인도하시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증거하는 그 주님의 성도들로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고 일곱 교회를 거니셨듯이, 오른손에 그 사도들을 붙드셨듯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저 악한 권세를 향해 최후 심판을 명령하시고 우리의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시듯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들을 완전히 멸하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날을 향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소망하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의 세력이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혹하고 모방하는 악한 세력이지만, 오늘날 기승을 부리는 악한 세력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권세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날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볼 때 성령님 안에서 보았듯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구분하고 거룩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 눈엔 두려운 세력, 그 악한 세력들이 영원해 보일 수도 있는 세력이지만 땅에 사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희들을 미혹하려 들겠지만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믿음과 지혜와 인내와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능히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교회로서, 성도로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주님의 방법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내와 지혜와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며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생활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